할렐루야. 새로운 8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8월 한 달도 여기 강건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여기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덥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실 때 들어와서 주보로 부채질하면 그날 더운 날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막 부채질, 얼마나 뜨거우면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회심과 회개와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사도로 변화된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 특별히 이방 민족과 이방인들을 향한 성령의 일하심, 동일하게 복음의 역사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베드로는 따라갔기 때문에,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며 또한 응답이 나타났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베드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전에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보인 반응, 이것은 아마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한 것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불완전하고 부정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역동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어느 곳이냐,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살게 하시는, 살리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 공동체보다도 가장 강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그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새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이방 민족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바로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우리가 MZ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MZ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새롭게 태어나는 세대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베이비 부모 세대, 2세대든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의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다시 새 역사를 일으키고 또 부흥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번영과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므로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대략 1946년생부터 1964년생이 되겠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베이비 붐 세대로서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됐고 구세대가 됐습니다. 그 세대를 이어서 X세대가 나타났습니다. 1965년부터 80년 정도 태어난 세대들을 X세대라고 해요. 그 시대의 특징은 디지털 혁명, 그리고 글로벌화가 돼서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이 시작이 되었고 또 컴퓨터가 이제 실생활에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보급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조되는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죠. 그 이후에 나타난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는 세대들이죠. 약 1981년부터 96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이 세대들은 인터넷을 더 확실하게 쓰는 디지털 기술이 확산된 시기에 성장한 세대로서 소셜 미디어와 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또 그것에 익숙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Z세대, G세대가 나타났는데 1997년부터 2012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모든 삶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기기들을 쓰고 활용하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리고 지금
1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이 세대는 뭐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또 휴대폰이나 SNS는 말할 것 없고 이제는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죠.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이 세대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9세대가 돼요. 저희도 X세대들 그럴 때 어른들이 저 이상한 애들이라고, 아주 독특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 X세대들 지금 다 라떼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구닥다리로 봐요. 지금 MZ세대 얼마 못 가면 또 다 그 밑에 애들이 또 똑같이 9세대라고 할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빠르게 변하고 세상이 변할수록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해가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전할 것인가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들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죠,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마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교회학교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름철만 되면 저는 걱정이 많아요. 우리 성경학교 할 때 아들 다치면 어떡하나, 또 맘상하는 아들 있으면 어떡하나, 수련회 가서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학교가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학교, 성경학교만 하면 아이들을 불러서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해요. 그래서 북을 치고 말이죠, 장구를 치고 그냥 인형 탈을 뒤집어 쓰고 맛있는 음식 주면서, 간식 주면서 아이들 오라고 다 그냥,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가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뭘 간식을 주고 해도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이들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데려다 줘야 오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보내주고, 지금도 주일날, 오늘도 교회학교에 올 때 부모님이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끝날 때 부모님이 데리고 가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나가서 방학 때 놀면 엄마 아빠가 신경도 안 썼어요. 하루 종일 시커 놀다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게 냅뒀어요. 지금은 그럽니까? 큰일 나죠.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누구는지 알지 못하면 아이를 내보내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까지 함께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전도할 때 친구들 전도하는데, 친구들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성경학교 하자, 그렇게 부모님들을 함께 초청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죠. 특별히 올해도 8월 이제 18일 주일에 우리 교회 주사랑 주바라기 찬양팀이 군선교 갑니다. 군부대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일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느낀 것은, 역시 또 달라졌구나.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달라졌고, 지금 군대 문화가 바뀌면서 군 선교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 선교를 가려고 제가 부대 군목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 가능한 교회를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예편했던 중령으로 군목으로 예편했던 후배들에게 연락을 해서 알아봤더니, 아유 목사님, 요즘 군대가 예배가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다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군인들이 다 핸드폰을 써요 이제 군대에서. 그런데 핸드폰을 언제 주냐면 일과 후에 주로 주잖아요. 주일날도 휴일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교회 오라 그러면 핸드폰 하느라고 못 온대. 휴대폰 해야지 바쁘잖아요.
평상시 잘 못하니까 그때 카톡도 해야 되고 뭐 연락도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고 주일 저녁 예배 한다 그러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오후 예배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초코파이 하나 주고 껌 한 통 주고 그러고 교회 오라면 왔어요. 지금은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안 와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대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간식으로 기본이 햄버거를 줘야 돼요. 기본이 햄버거 콜라를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푸짐한 상품도 가져가야 되고, 특별히 이번에 가는 교회에서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 전방에 있는 양구에 있는 그 전방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대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청년들이잖아요. 걔들이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늘 군대에서 주는 급식 먹는 거 먹다가 간식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밥차를 하나를 쪼가는 걸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떡볶이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붕어빵도 굽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위문하는 그런 방법을 바꿨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오는데 내가 좀 물어봤어요. 뭘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요청만 해보면 우리가 한번 되는 대로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믿음이 커가지고 그냥 요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밥차에 가는데 이동식 배터리가 필요하고, 왜냐면 가서 그 전기 배터리가 있어야 음식을 하고 뭐 붕어빵을 굽죠. 그러니까 붕어빵 굽는 기계를 또 사달래 2개. 그 다음에 배터리, 그 이동식 전기 배터리, 발전기죠. 발전기가 있어야 또 음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발전기 하나가 얼마 했더니 뭐 150만 원이네. 발전기 하나에 그 2개 사달라고 그러고 붕어빵 2개, 기계 2개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요청했으니까 내가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고 선교 기금 모이는 것 따라서 해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발전기를 1개 살 수도 있고 붕어빵 기계를 1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비 모금해서 가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밑에서 파는 게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뭐 소떡소떡 하나 팔고 옥수수 하나 팔고 그거 팔아가지고 여러분 선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 토요일에도 1일차집 하잖아요. 여러분 티켓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티켓 없어도 오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차 한잔 팔아주세요. 그 만원, 돈 10,000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돈 10,000원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그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얼마나 기회예요. 그러니까 돈 10,000원 1일차집 티켓 하나 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새 생명,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하나 있는데 왜 또 주냐고 나한테. 2개 가지면 하나는 친구 주고 하나는 옆집 아저씨 주고, 좀 그래서 같이 와서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시원한 차도 주고,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그 또래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나마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대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때 와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불러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또 간식도 먹으면서 야,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면 그들이 나중에 나가서 언젠가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분명히 그들 속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젊은이들을 한번 데리고 교회 와보세요. 안 와요. 여러분 자녀들도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많은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경험한, 체험한 신앙의 간증의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된다고, 교회학교 이제 할 수 없다고, 군선교 못한다고, 전도 안 된다고 안 할 겁니까? 주님이 부탁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변치 않고 기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비난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하지 않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미 베드로가 할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베드로를 향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격려하고 베드로에게 칭찬하고 박수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오자마자 한 일이 비난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구약의 율법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전통대로 살아갔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습관, 그들의 삶은 습성은 여전히 이전의 율법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틀을 깨는 것이 바로 변화예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이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베드로도 율법의 중심에 살고 있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지 않습니까? 내 보자기 틀 안에,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가득한데 다 부정한 짐승들이야.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율법에 어긋나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속되다 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내가 무슨 기준으로 먹지 않느냐?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기준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인데 나는 여전히 왜 내 기준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민족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냐 하는 것을 바로 이번 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로마의 장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설교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오늘 모습 보면 처음에는 비난했어요. 베드로를 보고 왜 당신은 이방 사람들과 먹고 또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거하고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냐 하면서 비난했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전한 간증과 베드로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정한 거예요. 당신 말을 들으니,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으니 이방민들에게도, 이방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비난받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혹은 베드로에게 비난하기 전에 먼저 축복했더라면, 베드로에게 감사했더라면 비난하지 않고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요 서로를 살리는 곳이지, 교회 안에서 왜 비난합니까?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왜 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먼저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텐데,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넘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하기 전에 먼저 복을 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서로 복을 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복 주신다는 것이고, 복 받은 우리들이 복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전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복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비난하지 말고 세상을 위로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이어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복 있는 자가 되므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 그 복을 무엇 때문에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더 큰 은혜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날마다 새 은혜로 새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심을 믿고, 여러분
복받은 성도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전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한 일은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일이 성취된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미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임함을 믿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강한 거 알잖아요. 귀신의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귀신도 악한 영들도 주님 앞에서는 다 벌벌 떨어요.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성도들, 다 성령을 받음으로 생긴 능력 아닙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 거 무슨 능력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잠들어서는 안 돼요. 깨어있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부탁하신 구원의 복음을
끝날까지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한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감동을 자꾸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예민하게 깨닫고 감동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건강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데 지혜가 없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믿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저 베드로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룻다로 갔다가 요빠로 가니까 요빠로 갔다가 다시 카이사르로 가라니까 카이사르로 갔어요. 베드로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저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갔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했고 만나는 대로 만났고 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한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고 쓰임받음으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했어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비판함으로 그 일을 막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간증과 고백과 설교를 듣고 그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잠잠한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을 열지 않은 게 잠잠한 게 아니에요. 잠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peace, 그들이 평안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평안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도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개인의 삶이 평화롭지 못하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화가 사라지면 그것은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거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악한 영들과 마귀와 우는 사자들은 성도들을, 우리들을, 여러분을 지금도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왜 저런 복을 못 받는가?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곳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해질 때, 잠잠해질 때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평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평안해졌잖아요. 베드로가 풍랑치는 바다를 걸 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니까 걸어갔지만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나 한 번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한 번 믿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상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상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 금메달 딸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냥 잠도 설치면서 여러분 보잖아요. 왜 그렇게 봐요? 아, 내가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내 자식이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딴다 그러면 참 좋아하고 박수치고 왜 그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는 거니까 내가 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 받는 순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감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승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다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상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상 받는 자가 될 줄로 믿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상급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비난하지 말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여 순종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